초대 교회,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영상으로 열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팀은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다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충청도 선비라는 말이 있죠. 느릿느릿, 나긋나긋한 사람을 흉보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추하고 살벌한 세속 정치 현장에서 어느 한쪽에 휩쓸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중용의 미덕을 뜻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충청도 선비, 신앙의 선비들을 만나러 여행을 시작합니다. 성지순례팀은 조선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말고도 일제강점기 말기 3.1운동의 영웅 유관순 열사의 생가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이 학교에서 그 빨래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빨래도 대신 해주고 또 밥도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요 뒤에 매봉산인데 매봉산에서 유관순이 거기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그때 당시는 그 키가 다 150 정도 평균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유관순 꽤 컸죠? 169.7cm. 또 유관순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유관순 시체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런 괴짝에다가 유관순을 집어넣는데 증언자가 보니까 이 귀하고 코가 없다고 합니다. 이 팔다리가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흐느적거려서 이제 잘 어려웠다. 결국 5살짜리, 7살짜리 두 아이만 남은 거 이 집안에. 엄마 아빠 현장에서 죽고 누나 형 감옥에 가 있고, 그래 두 아이가 울면서 여기서. 그래서 유관순이 보름 동안 왜 자수를 못했는, 저 산속에 있으면서 밤마다 와서 동생들 돌본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경찰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돌아와서 동생,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죽인. 왜 십자가로 져야 한다 이 집안이. 남들은 다 피한다, 남들은 다 사진 찾는데 왜 유관순의 이 일가는 이렇게 일족이 멸할 정도의 고난을 당해요.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뜨거운 현장을 뒤로하고 다시 성지순례팀은 역사의 고장인 공주로 향했습니다. 공주에 온 선교사들은 우선 학교를 세워 보수적인 공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충청남도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학교, 영명학교입니다. 공주의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샤프 부인입니다. 그녀는 공주에 내려오자마자 1905년 가을부터 자택에서 여학생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던 인물 유관순. 그녀도 이곳 영명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서울 이화학당으로 보내어졌다고 하네요. 결국 이 샤프 부인은 앨리스 샤프이기 때문에 4앨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이제 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화학당에서 처녀로 들어와가지고 교사로 있고, 그리고 1년 후에 샤프가 또 역시 총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둘이서 결혼을 하고 이곳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샤프 부인은 원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샤프도 이제 남학교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 1906년 2월에 논산지방 사경회가 열린 거죠. 그때 이제 거기 갔다 오시다가 그때 좀 이 진눈깨비 비가 왔어요. 집이 빈집이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급하게 피해 들어갔는데 그 집이 곶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전에 그 장질부사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옮겨 나른 상여야. 그게 정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고열에 설사하고 구토를 하고 그 병을 앓고 돌아와서 여기서 바로 돌아가십니다. 저희 성지순례 팀은 남편 무덤을 찾아가는 샤프 부인의 심정으로 동산에 올랐습니다. 34살에 부인 동갑이야. 동갑내비가 미국에서 여기에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푸른 꿈을 꿈고 와서 서울에서 1년 지내고 공주에 와서 이제 새 집 지어서 드디어 이제는 선교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순간 그 세 달 살고 남편 잃었을 때 이 공주교회는 그때 다 합해봐야 한 50명도 안 돼. 선교사는 달랑 2부부밖에 없고 결국 추운 겨울 2월이면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은 그때 이 언덕에 시신을 관을 메고 올라오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부인의 그 마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나. 저는 오늘 이곳에서 샤프 부인의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말로만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길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단어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에서 상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이 제주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곳에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중국 목회자들, 중국 신학생들이었어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면서 얼마나 머무느냐 했더니 10박 11일 동안 여기서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박 11일 동안 그러면 나가서 좀 관광도 하고 돌아보느냐 물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제주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공부만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관광도 하고 해야죠.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아니, 제주까지 와서 왜 관광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상해에 있는 그 지하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그 중국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안들의 감시가 많이 심하고 이렇게 편안한 곳에 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왜 관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에게도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라져 버렸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선교학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가슴에 참 와닿았던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행렬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캘커타에 있던 인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영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우리들에게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위 현존 선교, 영어로 presence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현존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이 모습은 초창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양쪽 극단에서 우리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국 행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로 전한다고 하는 것, 행함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저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에게 남아있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커다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전에 어떤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순서도 못 외우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야고보서 전에 뭐가 있다고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별명은요, 특히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동장이라고 불릴 만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틴 루터에 의하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할 만큼 하찮게 생각했어요.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교회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라고도 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분량에 따라 어려운 일을 시킨 거죠. 말틴 루터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의 속에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루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가운데 루터는 자유함을 얻었고, 행함을 강조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 행함은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차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순교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핍박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에 대한 신학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너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행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을 넘어선 더 위대한 성도들의 완전을 향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23절, 24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보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을 알아요. 지금 좀 영상에 비치는 제 모습이 이래요. 근데 이 모습을 안 보고 생각해 보면 제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한 게 참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기도. 여자들은 평생을 화장할 때마다 거울 보는 거죠. 매일 해도 꼭 봐야 되죠. 안 보면 잘 안 그려지죠. 이 말씀이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울로 볼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내 얼굴이 보여서 그리기도 하는데 이게 안 보면 희미해져. 이게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비유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봤다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감동을 하기도 해요. 뜨거워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봤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고백이 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 믿음을 행하면 그 믿음이 프린트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에 등장하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100년이 지나서 우리들의 민족 가운데 이 교회에서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믿었던 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것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프린트되어 각인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각인하고 그 믿음이 프린트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은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안내하면서 나오는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이야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선교사들은 조선의 낯선 토착 언어와 문화, 종교, 풍습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이었다. 봉건적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했던 빈곤계층, 여성들을 향한 섬김, 희생과 봉사의 실천은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복음의 씨앗이 토양 속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실천이 각인되고 뿌려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많이 보셨죠? 베스트셀러죠? 이철환 씨가 쓴 1권과 2권.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3권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저에게 이제 책이 전달이 돼서 그 책을 보게 되었어요. 이철환 씨가 1, 2권을 내고
그가 많이 고생했던 그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글을 보면서, 서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감동했을까라고 보니까 그 글들이 실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쓰여진 글들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좀 버라이어티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그런데 이내 언니는 왜 안 먹어? 동생이 묻습니다.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내가 어릴 때 한 동네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엄마 아빠 없이 너희들 살기 참 힘들지? 그제서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어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들이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에 아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며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식당 아주머니처럼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돕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감동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증명되지 못하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오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오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우리들은 감동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너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라. 너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공주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배웠고 앞으로 2시간도 보게 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공주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샤프 선교사, 그의 아내 이름을 사에리시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공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처녀와 총각으로 들어와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집을 짓습니다. 2층짜리 붉은 벽돌 집을 짓습니다. 1905년 11월에 이 집이 완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연대가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선교사가 들어온 게 몇 년이었죠? 1885년 4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905년이니까 이미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선교사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 공주 지역은 좀 늦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이 집을 완공하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벽돌로 지은 2층 집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110여 년 전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집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 선교사 부부는 사람들에게 집을 개방해서 구경을 시켜요. 응접실, 식당, 서재, 침실,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 집을 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인들보다 더 낫겠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집을 보여줍니다. 이 사역에 방해가 되었지만 이 샤프 선교사는 그들의 가정에서
올겐을 치고 찬송을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이 샤프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사역을 소개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구경 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다른 선교사들도 여러분들의 집을 구경시키시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 제가 김창식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을 하고 들어갔다가 감동을 받아 1901년 최초의 한국 목사가 되었던 사람, 김창식 기억하세요? 또 전덕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들어갔다 5년 동안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19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전덕기 목사. 아마 다음 주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샤프 선교사는 공주를 거점으로 해서 천안, 조치원, 청주까지 이렇게 나가 전도를 합니다. 1905년 11월에 집이 완공이 되었는데 1906년 2월에 논산 지방의 사경회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진눈깨비가 내릴 때 눈을 피해서 들어갔던 것이 곶집이라 그랬죠. 상여를 두는 초상집입니다. 거기에 가면 붉은 무슨 여러 가지 천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샤프 선교사에게는 그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곳에 눈을 피하며 그곳에 있던 것들을 손으로 만졌어요. 일주일 전에 거기에 장티푸스로 와서 죽었던 시신의 그 균들이 옮겨지게 되었고 샤프 선교사는 집에 와서 죽습니다. 신혼에 집을 지은 지 3개월 만에 그렇게 죽습니다. 그 죽음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천당 사람도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냐고. 근데 샤프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그 부인은 잠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사에리시, 사랑의 이치를 베푼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지? 그런데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천당과 같은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샤프 선교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헛된 죽음이 있고 귀한 죽음이 있다.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무엇을 하다 죽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다 죽을 때 귀한 죽음을 아니면 헛된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남편을 잃은 샤프 부인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인재들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아까 나왔던 유관순, 샤프 여사가 영명학교에 데리고 있다가 이화학당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중앙대학교의 설립자인 이명신, 그리고 최초의 여자 목사인 전밀라, 여성교육자 박화수,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이 샤프 부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뭐 최순실 농단, 뭐 별 얘기가 다 떠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 20년이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는 꼭 크리스찬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최태민 목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쾌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라고 불리거든요.
아니 요번에 인터넷에 떠드는 거 보니까 최순실 정유라 씨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감사원금 봉투에 넣었던 기도 제목이 주보에 실린 거, 그것도 캡처해가지고 돌고 있어요. 뭐 우리 딸 뭐 대학 합격 내지는 뭐 이런 글들, 그런 글들을 보면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민족, 이 사회에 대한 소망을 저는 교회와 복음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에 암울했던 이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일들이 다시 시작돼야 저는 이 시대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듣고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복을 받으리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면 아멘할 준비를 하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일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일인데 그 건강을 가지고 저주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 뭐냐?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고 하는 책. 이 P는 proverb, 잠언이고요. 31장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잠언으로 비즈니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형록 씨인데요. 세계적인 건축 회사라고 해요.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원리로 삽니다. 그 중요한 원리 가운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엑스트라 마일. 이게 무슨 말인가? 엑스트라 마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어식으로 beyond door.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함께 몇 리를 동행하라고요? 10리를 동행하라. 이게 엑스트라 마일,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0리도 가줘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사람들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묻는답니다. 이 엑스트라 마일, 너희들이 여기에서 일을 할 때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 물으면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업무 시간에 못 마쳤습니다. 그럼 나는 밤새워서도 이 일을 마칠 겁니다. 근데 하영록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엑스트라 마일이 아닙니다. 단지 고객을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커피 좀 사다 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가 커피를 사다 줍니다. 그건 엑스트라 마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며 커피와 함께 쿠키를 먹으면 좋겠네, 그래서 쿠키까지 같이 사다 줍니다. 쿠키가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단순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해줄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신뢰를 쌓고 믿음을 얻을 때에 틀림없이 복을 받는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뭐든 하든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되는 엑스트라 마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그들이 믿고 그 땅에서 살았어도 될 사람들이 엑스트라 마일을 산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한국 땅에 와서 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 위에 뼈를 묻었던 사람이에요. 영명학교 뒷동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5개의 무덤을 보았어요. 하나는 샤프 선교사의 무덤이었고요, 또 하나는 들어보지 못했던 테일러 선교사의 딸 에스더 6살짜리의 무덤, 또 하나의 무덤은 아멘트 선교사의 아들 로저 2살짜리 아이의 무덤이었어요. 또 하나의 무덤 윌리엄스 선교사의 딸 올리브 10살짜리 아이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독특한 우광복이라는 사람의 87세로 인생을 마감한 한 어른의 무덤이 있었어요. 우광복, 이 사람은 윌리엄스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윌리엄스 선교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어요. 이 땅의 광복을 꿈꾸며 그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이 우광복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해군 군의관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하지 중장의 통역병으로 일을 하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87세로 죽었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동생 올리브가 죽어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87세로 나이로 죽었던 우광복이 영명학교 그곳에 묻힙니다. 저는 그 무덤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호가 오방이에요. 최흥준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는 처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몇 개 따라 붙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는 전라도 광주 지역에 최초로 장로가 되고 최초로 목사가 되었던 사람, 그는 3.1운동 때 운동을 하다가 2년 6개월 동안 옥에 갇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흥종은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특히 오웬 선교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를 나갔다가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립니다.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멀리 있던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초청하게 되었고, 영산포 나루에서 포사이드 선교사를 모시고 오웬 선교사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거기에 거린을 만나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포사이드 선교사는 자기가 타던 말에서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을 태우고 자기가 말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 그 전라도 그쪽에는 문둥병자들, 한센 그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최영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포사이드는 그의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들을 안을 수 있다니. 포사이드의 행동에 감명을 받고 최영종은 예수를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하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록도와 애양원 아닌가요? 바로 최흥종 목사님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나병원을 시작하고 그 나병원 이후에 여수의 애양원으로 바뀝니다. 애양원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최홍진 목사님의 믿음을 이어 또 하나의 걸출한 믿음의 인물이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린 이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수 순천 지역을 갈 때마다 자주 애양원에 들립니다. 늘 보는 곳인데도 그때 그 기도문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니 목사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걸려있던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신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남 삼녀 칠남매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주님께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고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려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걸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 믿음이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누군가가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거울로 보고 사라지는 얼굴처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발걸음이 없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명하게 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프린트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믿음의 프린트,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고민과 결단을 하며 이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선명하게 프린트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복된 예물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